제주 예배자로 참여한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부모들과 유대인의 부모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은 자녀들에 대한 교육 열기가 세계 1, 2등이라는 것이, 자녀 교육에 대한 열의가 대단한 민족이 유대인 그리고 한국인이라고 하지요. 근데 한국의 부모와 유대인의 부모의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은 한국의 부모와 유대인의 부모가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한국의 부모들이 교육열이 뛰어나고 열심히 가르치는 이유는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직장을 잡는 것이 목적에 있는데, 유대인의 부모들이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공부시키는 목적은 나라와 공동체의 이익을 위하여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에 다녀오면 한국의 부모들은 학교에서 뭘 배웠니, 몇 점을 맞았니,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 척도가 되지만, 유대인의 부모는 네가 선생님에게 어떤 질문을 오늘 하였니? 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고 하지요. 그래서 창의성이 뛰어나고 또 IQ는 낮지만은, 그러나 이 부단히 노력하는 결과로 노벨상의 22%를 차지하는 우수한 민족이 유대 민족과 후손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솔루션, 좋은 해법을 원한다면 질문을 잘 해야 됩니다. 어떻게 질문하는가에 따라서 그 해답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 보면 바른강야 가데스에서의 운명적인 순간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비추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던져야 할 몇 가지 질문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경 66권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항상 이 4가지 질문에 답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4가지 질문만 잘하면 운명이 성공으로 바뀌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인데,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가 나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의 질문입니다. What am I looking at?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사람이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보는 것에 의해 반응되기 때문이지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계신다면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진배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눈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은 크리스천의 특권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스타벅스를 창업한 하워드 슐처, 미국 뉴욕 블루클린의 빈민가 아주 가난하게 태어났어요. 어려서부터 운동을 좋아했던 그가 운동으로 성공하려고 도전했는데, 미식 축구 선수로 미시간 대학에 입학했지만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하고 실패하고 맙니다. 졸업 후에 새로운 인생을 찾아서 이 제록스라는 복사기 회사의 세일즈맨으로 취직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거기서도 성공하지 못하고 가정용품을 파는 헤마 플라스토사로 옮겼고, 그리고 처음으로 작은 성공을 했는데 성실하게 일한 결과에 그 가정용품 회사에서 부사장과 총 매니저 자리에 올랐어요. 그래 고급 아파트에 살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고급 파티를 즐기게 되었지만은 이 만족할 수가 없었는데, 어느 날 시애틀에 출장을 갔다가 한 커피 가게에서 원두 향을 보는 순간에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마셨던 커피는 커피도 아니었구나. 그는 뉴욕으로 돌아와서 시애틀의 작은 커피숍 매니저로 출발했고,
그리고 1985년도에 원두커피 구매를 위해 이탈리아 밀라노로 출장을 갔다가 에스프레소 바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커피만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담소를 나누고 대화를 하는구나 라는 걸 알고 현대인에게 가정도 직장도 아닌 제3의 그러한 교제의 장수가 필요하구나, 그것을 마음의 눈으로 읽고 커피를 파는 곳이 아닌 문화적 가치를 파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고 하워드 슐츠는 시애틀에 와서 스타벅스를 창업하게 되고, 그 스타벅스의 비전이 탄생돼서 그 속에 가면 누구나 교제하고 사람을 만나고 커피의 본질을 느낄 수 있는 그 CEO가 되었습니다. 도전과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은 결과, 그리고 무엇을 보느냐에 초점을 맞춰서 본질을 보려고 하는 그 결과가 이렇게 큰 성공을 만들어 줬지요. 사람이 무엇을 보는가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집니다. 바쁘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진입하기 전에, 공격하기 전에 정탐꾼을 먼저 보냈습니다. 적의 정황이 어떤 건지를 보기 위하여 12명의 12지파에서 각 대표 선수들을 뽑아서 정탐꾼 12명을 보냈는데, 오늘 보면은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것저것을 보고 와서 그 땅 실과가 이렇게 탐스럽고 좋습니다. 정말로 적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서 봤더니 그 땅에 사는 주민들이 체구가 엄청나게 크고 엄청나게 강한 사람들이라서 우리가 그 땅은 견고한 성벽을 쌓여 있어서 정복하기가 용이하지 않고, 그 땅에 가면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라고 비하하면서 그 땅을 공격할 수 없다라고 보고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본 것은 정확하게 현실을 본 거예요. 맞는 말씀이. 그들의 시력은 잘못되지 않았어요. 사실을 과장한 것도 아니고 실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원주민들은 거인들이었고 용맹스럽고 또 전쟁에 대비하여 탄탄한 성벽을 쌓고 방어할 만반의 준비를 끝내놓았습니다. 정확하게 본 거예요. 먼 길을 여행하며 지쳐있는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그들과 싸워 이기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전쟁 불가로 결론을 내리고 모세와 백성 앞에 보고했습니다. 우리가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리라. 그런데 2명의 정탐꾼들은 똑같은 현실, 똑같은 상황을 보고 돌아왔지만 전혀 다르게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고 합니다. 왜 10사람의 가나안 정복가들은 정복 불가의 결론을 내세우는데 2사람은 정복이 가능하다고 외치는 것일까요? 그들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중요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육안으로 보지 않고 영안으로 영적 세계를 보았던 것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보고 있어야 합니까? 우리는 항상 2가지를 바라보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현실을 정확히 진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을 보고 있어야 하는가? 그 첫 번째는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벽이 아무리 견고하고 그 아낙 자손이 아무리 거대하고 장대하고 전쟁 준비가 잘 되어 있더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일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 눈이 없다면 크리스찬으로서의 사탄의 권세를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그럼 2번째는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미래를 보아야 하는 거예요. 현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치고 피곤하고 이 광야에서 별 볼 일 없는 상태에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갈 미래에 경관성을 무너뜨리고 약속의 땅을 주실 그 하나님 미래를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14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으로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주실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땅이 경관성으로 첩첩이 쌓여있고 그 자손들이 많은 전쟁 준비로 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뚜기라 할 정도로 대단히 강성하였지만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현실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미래에 주실 그 언약을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미래를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인간의 군대로 정복할 계산만 하였지만은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그 전쟁에 개입하셔서 승리를 주실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더 나가서 9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이 우리의 밥이라. 왜 그렇다 그들이 밥이라 그랬습니까?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십니다.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왜? 그들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을 보았기 때문에. 안옥 자손들은 키가 크고 장대하였지만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난 걸 보았기 때문에. 비록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우리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밥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성도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육안으로 현실만 보면 두려워 떨며 뒷걸음치는 사람이 있고, 영안으로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사람이나 질병이나 귀신이나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환경에 처해서도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운명이 정반대로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을 보았고 우리가 싸우기에는 너무나 큰 거인이다며 뒷걸음치고 숨었지만은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방명되이 걸고 교만에 이르는 것을 보면 내 운명도 끝이구나 라면서 다윗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고, 또한 그를 무찔러서 이스라엘에게 주실 그 이김을 주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미래를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대히 이루어 주실 미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기 위하여 변화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육신의 눈으로만 모든 사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눈으로 사물을 바라보고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들 중에 믿음의 눈은 감겨있고 육신의 눈으로만 보고 판단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합니다. 낙심하고 주저앉아 울고 있습니다. 할 수 없다고 도망갈 궁리만 합니다. 불안해하며 자신의 불신앙을 다른 사람에게까지 확산시킵니다. 10명의 정탐꾼처럼 현실만 바라보고 계산하지 마세요. 2명의 정탐꾼처럼 우리와 함께 계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이 끝나는 그 지점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지점에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크기의 일을 벌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눈을 크게 뜨고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나를 기뻐하셔서 나의 인생에 큰 계획을 세우시고 나의 앞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한계 상황에서 능력을 나타내시고 위기에서 구해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What am I looking at? 여러분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육안으로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만을 보십니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까? 여러분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나는 무엇을 듣고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What am I listening to? 나는 무엇을 듣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수인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을 듣기보다는 다수의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더 귀 기울이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폭도로 변했어요. 다수의 군중들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와 또한 그들의 생명줄인 여호와 하나님을 원수가 되게 만들었다. 군중들은 모세와 갈렙과 여호수아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수의 견해라고 해서 생각해 보지도 않고 이런 결과를 가져다 줄지 생각해 보지도 않고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분별하지도 않고 부정적인 견해를 무조건 받아들였습니다. 믿음이 없는 말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의견을 따른 백성들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거절해 버렸습니다.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을 걷어차 버린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듣는가에 따라 운명이 바뀝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들어야 할까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무엇을 들어야 할까요? 네, 두 가지를 들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두 가지. 뭘 들어야 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보다,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은 세미하다라고 했습니다. 주파수를 주님께 맞추어야 들린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가 너무 현란하고 요란하여서 우리가 집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세상의 소리가 일주일 내에 가득하기 때문에 예배자로 내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세상 소리가 너무 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을 듣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능성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불가능의 음성은 사탄이 주는 가장 큰 유혹의 무기예요. 너 따위가 무엇을 하겠어? 네가 무엇을 가졌다고? 네가 손에 가진 게 뭐가 있다고 뭘 하겠어 하는 것이 사탄이 주는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긍정적인 가능성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랐습니다. 다수의 위협에도 눈치 보며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가 무엇인지 깨닫고 지도자 모세의 뜻을 헤아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아선저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인정했어요. 12명이 갔는데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러나 내 종 갈렙 하나님이 축복하심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지요. 나를 온전히 쫓아선 자
하나님의 음성의 길을 기울이고 순종하였다고 기뻐하였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귀에는 두 종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는 우리를 잘못된 길로 유혹하는 소리이고, 하나는 우리에게 참된 길로 지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마귀에게 이끌려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면서 넘어뜨리고자 유혹하는 온갖 사탄의 소리를 들었는데, 그 소리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신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경영자 중에 리아야 코카라는, 이 리아야 코카는 강력한 리더십으로 온갖 장벽을 무너뜨리는 회생불능의 클라이어사를, 자동차 회사를 다시 불러일으켜서 배생시킨 유명한 분이지요. 1978년부터 82년도까지 35억 달러에 달하던 누적 적자가 1983년도에 7억 100만 달러 수익을 내는 흑자 기업으로 바뀌었어요. 아야코카가 부임하면서 이 1990년도에 갚아야 했던 정부에 대한 12억 달러의 부채도 바로 갚고 영적인 인물이 되었어요. 92년도에 8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고, 그런데 이분이 회사에서 물러났어요. 엄청난 이익을 내는 영웅이 1992년도에 물러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야코카는 어느 경영자도 경험하지 못한 박수갈채와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경영의 비결로 강조하던 제품의 질, 사람의 중요성, 수익성에 대한 관리보다 인기관리 사업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어요. 그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인기에 연연하다가 절체절명의 과제인 신제품 개발을 10년이나 미뤘어요. 크라이슬러 노조 문제보다 재정 적자를 더 걱정했지. 한마디로 아야코카의 몰락은 본질의 음성, 고객의 목소리, 이러한 본질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관리자에서 인기 관리자로 변신하여서 군중의 목소리, 허상을 듣기 시작함으로써 몰락했던 것이지요. 병든 자신과 회사를 몰랐습니다. 강건하지 못했기 때문에 험한 사지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지난주에 우리나라 꽤 인기 있는 방송국에서 인기 있는 프로그램에 고정 출연을 좀 해달라고 요청이 왔어요. 물론 경제 경영 분야에. 그래서 그걸 잘 해주면 제가 판단하는 대로 정부에서 자금을 투자도 해주고, 그게 노하면 투자도 안 되고 이렇게 된다는 그 판단을 해달라. 1시간짜리 방향. 나는 갈등을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어느 소리를 들어야 될 건가. 물론 제가 저명해지고 사회적으로 상당한 명성을 얻을 수 있겠지만, 제 마음 한켠에 너는 목회자야. 네가 그 소리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가게 되면 성도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시간을 어떻게 가질 수 있겠느냐. 본질의 말씀을 언제 준비하겠느냐. 그 세상 소리에 너무 끌려간다. 그래서 한 이틀을 고민하다가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여러분 쉽지 않은 결정이 출연료도 많이 줘요. 매주 나가요. 얼마나 유명해지겠어요. 주변에서 나가라 그런 찬스가 그냥 뭐냐. 여러분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인간의 칭찬, 인간 다수의 목소리입니까? 우리를 유혹하는 소리인가요? 아니지요.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인 거예요. 우리가 다중의 목소리, 인기에 영합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본질, 복음의 본질. 말씀을 듣고 한 사람이라도 생명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와 동행하게 되는 이 놀라운 소리를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 주님의 목소리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유혹하던 소리들이 계속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도 함께 들려옵니다. 아무 소리나 다 듣지 말고 그것이 미혹하는 소리인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말씀인지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한 소리가 분명하면 말씀으로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소리에 속아서 우리의 인생을 망칠 수가 있는 거예요. 본질이 왜곡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대단한 교회에 부흥을 하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지도자들이 잘못된 소리를 들음으로 얼마나 험난 길을 가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는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소리에 속아 우리 인생을 망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 소리나 다 들어서는 안 되지. 불신의 말, 부정적인 말, 악평하는 말, 원망의 말을 조심하고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 은혜로운 말을 가려 듣는 복된 길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힘쓰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에요. Where am I going now? 지금 내가 Where am I going now? 어디로 가고 있는가? 10명의 정탐꾼의 영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왕좌왕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잘 오다가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의 질문을 놓쳐버림으로 우왕좌왕하게 되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의 목적지를 잃어버린 것이에요. 그들이 광야로 나온 목적은 오직 하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것이었지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애굽에서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축복으로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후손인 그들에게 주셨다고 믿었습니다.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건설하는 꿈이 있었는데 오로지 그 땅에 들어가는 목표로 거기까지 왔는데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목표를 상실했습니다. 갑자기 꿈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며 과거로 회귀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어디로 가야 하는 걸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두 가지로 답해야 됩니다.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첫 번째 답은 과거가 아닌 미래로 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은 미래를 바라보고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은 미래예요. 과거가 아니에요. 과거에 계셨던 그 주님이 미래를 우리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목적지로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향해서 그 목적지로 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과거로 돌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며 두려움이 앞섰기 때문이지요. 그들의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미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나안 정복은 도저히 불가능하게 여겼어요. 그들의 꿈과 기대가 물거품이 되었다고 낙심하고 포기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광야에서 영원히 미아가 될 것을 생각하니까 불안해졌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애굽이었어요. 차라리 애굽이라도 돌아가서 받아달라고 사정하자. 여러분에게 인생의 목표가 있습니까? 목적지가 뚜렷하고 나아가는 방향이 분명히 있습니까? 그리스도인 중에도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저 되는 대로 방향도 없이 목표도 없이 여기 기우 저기 기우 바람 부는 대로 물결 흐르는 대로 시대의 조류에 따라 사는 사람이 적지 않아요. 우리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는 사람들, 우리는 한 방향으로 계속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약속의 땅을 향해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므로 과거에 사로잡혀서 옛날로 되돌아가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위기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약속의 땅을 소망하며 목표를 바꾸지 않은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가나안 땅에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광야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에 머무르며 죽기를 기다리면 했습니다. 그들이 살았다는 이름은 있었으나 죽은 자들이에요. 방향을 잃어버리고 목표를 잃어버린 사람은 살았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약속의 땅을 향해 나가고 있습니까? 육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믿음의 백성들에게 100배나 더 되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겠다고, 하나님 나라에 상급이 있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너는 지금 무엇을 듣느냐? 너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목적지를 바라보고 다람쥐치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나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입니다. 나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What is on my mind? 가장 중요한 질문이지요. 세상에서 가장 통제하기 힘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생각이라는 거예요. 생각처럼 제 멋대로인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생각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좋은 생각, 나쁜 생각,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생각이 많다 보니까 생각을 멈추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루 그래서 5만 가지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지. 사람들이 하루에 일어나서 생활하는 하루 24시간 동안 5만 가지 생각을 한다. 그래서 이 생각을 한번 멈춰보자 하는데, 그러면 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생각을 멈추면 저 생각이 나고, 저 생각을 거치면 다른 생각이 들어오고, 아무리 생각을 멈추고 거치려 해도 멈추어지지가 않아요. 너도 나도 이 생각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한 이 생각은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요, 생각이 문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찬은 무슨 생각을 해야 할까요? 나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두 가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긍정적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고, 주님은 항상 긍정적이고 내 편에 서 계시는 거지 사단의 편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나를 통해서 영광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믿음의 생각. 그래서 우리가 생각만큼 빠른 것은 없는데, 가만히 앉아서 미국도 다녀오고 아프리카도 순식간에 갔다 오고 달나라 우주도 갔다 와요. 다른 사람 마음 안에도 들어갈 수 있고 다른 사람 생각도 훔쳐볼 수 있어요. 생각은 못하는 곳, 안 가는 곳이 없어요. 어디든 마음먹은 대로 갈 수 있는 것이 생각이에요. 근데 크리스찬은 긍정적인 생각, 믿음의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행동은 생각을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에 가자라는 생각이 들었기에 오늘 성도 여러분 교회에 오신 거예요. 많은 다른 생각이 들었다면 다른 데로 갔을 거예요. 생각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우리의 육신인데 우리가 생각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의 실패가 결국 인생의 실패를 낳고, 생각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을 가져오는 것이, 사람들마다 모습이 다르고 꿈이 다르듯이 생각 또한 다릅니다. 생각마다 차이가 있어요. 이 생각의 차이가 오늘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잘 아는 이야기지만 한 신발 회사에서 아프리카 지역으로 2명의 직원을 파견했습니다. 새로운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지요.
도착해 보니 사람들이 거의 아프리카에서 맨발로 다니고 있어요. 한 사람은 이런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 지역 사람들은 모두 맨발로 다닙니다. 신발을 신을 이유가 없습니다. 오랜 세월 신발을 신지 않고 사는 문화에 젖은 이들에게 신발을 파는 것은 불가능한 생각입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보고서. 다른 지역을 알아보는 것이 현명할 것 같습니다. 보고서를 잘 써서 냈어요. 또 다른 사람의 보고서입니다. 이곳 사람들은 모두 맨발로 다니는데요. 엄청난 시장입니다. 이들에게 모두에게 신발을 신게 한다면 우리 회사는 대박입니다. 이곳에서 신발만 팔게 해 주십시오. 날개에 돋친 듯이 팔릴 것입니다. 똑같은 환경을 놓고 한 사람은 시장이 없다라고 보고 한 사람은 시장이 있다라고 봤습니다. 실제 신발 장사로 억만장자가 되었다고, 부자가 억만장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생각을 지지할 것입니까? 두 젊은이 중에 누구를 사이로 삼고 싶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생각의 차이로 운명이 바뀐 사람이지요. 모세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그 땅을 정탐하기로 했는데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해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는데 40일 동안 그들이 가나안 땅을 샅샅이 조사하고 왔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똑같은 환경을 보고 똑같은 상황을 보고 모세와 백성에게 보고하는데 두 부류로 나눕니다. 10대 2로 나눕니다. 10명은 그 땅은 정말 좋은데 우리가 차지할 수가 없어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2명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야, 그들은 우리의 먹잇감이야. 그들에게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걸 보지 못했어.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우리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이 그 땅으로 인도하실 거라고 바라본 것이지.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무손의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10명의 보고서, 10명의 보고입니다. 여러분, 다수의 군중이 보는 보고를 선택하실 것입니까? 그들의 생각 속에 부정적인 생각, 믿음의 생각이 없다 보니까 부정적인 보고서, 부정적인 행동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보고했습니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 땅에 힘센 족속이 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상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긍정적인 생각, 주님이 주시는 생각은 긍정적인 생각이, 믿음의 생각이, 불신의 생각이 아니, 이 두 가지 생각, 똑같은 현상을 보고 어떻게 이렇게 상반된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의 차이가 운명을 갈라놓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바로 잘 살게 될 줄 알았습니다. 나쁜 일 안 생기고 아주 잘 아들들은 자라주고 남편은 건강하고 돈 잘 벌어주고 그럴 줄 알았는데 만사형통 내지는 행복,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아이들은 썩을 썩이고 되는 일도 없고 이럴 줄 알았다면 교회 다니는 것과 안 다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아니,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들 어찌 보면 더 잘 사는 같이 보인다면 구태여 예수를 믿을 이유가 있을까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교회 다녀봤자 그래,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는 모양이야. 이렇게 만날 힘들게 사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는 거야? 이런 불평이 안 생깁니까? 근데 문제는
이런 생각이 바로 10명의 정탐꾼들과 같은 부정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여호수아와 갈렙과도 같은 사람은 비록 내 마음에 드는 삶은 아닐지라도 이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힘든 사람과 환경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반드시 있을 거야. 이런 삶을 통해 내가 달라지고 깨닫는 것이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이고, 또 내가 힘들 때마다 쓰러지고 싶을 때 하나님은 내게 힘을 주시고 쓰러지지 않게 해 주실 거예요. 반드시 내가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라고 나는 믿어.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하겠습니까? 성공하는 사람은 생각부터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 그런 환경 때문에 죽을 것 같습니까? 그렇더라도 생각을 달리 하시기 바랍니다. 도리어 그런 사람 그런 환경 때문에 내가 더 발전하고 더 노력하고 더 열심히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 원수가 아니에요. 나를 성공시켜 줄 사람이에요. 나를 실패케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승리를 가져다 주는 사람이에요.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되는 거예요. 월요일마다 일어나기가 힘이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출근하기가 괴롭습니다. 그러나 생각을 달리 해보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 것은 직장이 있기 때문이다.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것이 엄청난 축복 아닌가. 이 얼마나 많은 실업자가 나는 이런 시대에 나는 행복한 일이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한가. 이런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월요일 아침 출근할 때 몸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날아갈 것 같다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아내 때문에 힘듭니다. 내 말을 몰라주는, 내 마음을 몰라주는 남편 때문에 죽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도 나한테는 바가지를 긁어줄 그 아내가 있다, 또 쏙썩이는 남편이라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진다라는 거예요. 위인이라는 게 별것이 아니다. 보통 사람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이 위인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셨어요. 베드로는 그 말씀을 따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림으로 많은 고기를 잡았어요. 여기서 깊은 물이란 베드로가 단 한 번도 그물을 내리지 않은 것을 말해요. 원래 깊은 물에는 고기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발상의 전환을 요구하신 거예요. 맨날 하던 대로 얕은 곳에만 잡는 것이 아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생각을 해봐라. 깊이 생각해봐라. 실패한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지금보다 다르게 생각해보거라. 생각을 바꿔보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면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큰 인물은 생각이 큰 사람이에요. 자잘한 것 가지고 신경 쓰는 사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동행하기 때문에 큰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조금 손해봤다고 그걸로 가지고 힘들어하고 불평하고 짜증내지 않아요. 쪼잔한 사람은 생각부터 쪼잔하지. 믿음도 통이 커야 되는 거예요. 통 크게 믿으면 하나님이 통 크게 주시고, 째째하게 믿으면 하나님도 째째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부도가 나서 완전히 바닥에 내려앉은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좋아질 일이 없다. 부정적인 사람.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나빠질 일이 없다. 긍정적인 생각. 한 사람은 끝을 생각하고 한 사람은 시작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이제 내 인생에 더 좋아질 일이 없다라고 좌절하고 낙심하며 살 것입니까? 아니면 내 인생에 이제 더 나빠질 것이 없다라고 희망을 붙들고 살겠습니까? 필립 얀시 목사님은 그의 책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 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고통은 늘 우리 가까이에 숨어 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실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하나님은 분명 그 고통 안에 계셨다.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 이 땅의 고통에 무감각한 분이 아니셨다. 세상을 지극히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도 결국 그분의 아들을 잃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느끼는 슬픔을 아신다.
슬픔은 사랑과 고통을 만나는 지점이다. 그 무엇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부재를 보상해 줄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의 힘으로 이겨낼 것이다. 고통의 땅에서 욥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큰 그림을 가지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작은 그림을 살펴보고 온갖 불신앙의 증거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붙드는 것이다. 믿음은 미래로 가서 되돌아볼 때 비로소 이해될 수 있는 것을 현재 미리 믿는 것이다. 믿음은 미래로 가서 되돌아볼 때 비로소 이해될 수 있는 것을 미리 믿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위기 가운데서 상황과 조건과 조건에 따라 쉽게 흔들리는 세상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늘 우리 곁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첫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고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차이는 생각의 차이인 거예요. 우리 운명도 생각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생각, 행복한 생각, 긍정적인 생각은 주님이 주시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날 행복한 삶, 승리하는 인생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네 가지 질문에 대답합시다. 나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듣고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큰 생각, 큰 믿음, 큰 주님, 큰 소망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큰 생각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만물의 주 여호와라,